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5년을 시작하고 한 해의 절반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해를 반을 보내며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맥주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을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잘 아는 것처럼 윈스턴 처칠과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자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어떻게 보호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두 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곳을 보는 근시 돋보기고요. 하나는 멀리 볼 때 보는 평상시 안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큰 정치 선전을 위해서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히렌코라는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쏩니다. 루즈벨트는 다친 몸을 가누고 끝까지 연설을 하겠다고 해서 연설을 마쳐요. 나중에 의사들이 그 몸을 검사했을 때 그는 대통령의 쫓겨 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이 들어있어 총알을 튕겨내고
빗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은 그것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구부러진 안경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두 벌의 안경찜, 그것도 새로 된 케이스에 담긴 무거운 안경을 귀찮다고 여겼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덜거리고 불만이 있었는데 나는 언제 이렇게 큰 안경찜을 꼭 갖고 다녀야 되나, 무거운 것.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안경찜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 힘든 일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다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할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나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다 하나님이 옥문을 풀어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 풀어주는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감옥을 어떻게 하느냐, 삼중문을 해놨어요. 철창을 해놓고 밖에 중간 문이 있었고 밖에 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실라를 오늘날 우리가 수갑을 채우는데 수갑이 아니라 발에다가 발을 묶어놓는 걸로 채워놨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잡혀갈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꼭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늘 내가 하나님 믿고 주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교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한 2, 3년 전부터 전에 있는 복명교회가 팔리고 쭉 이전하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생각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이끌어가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는 불평거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평거리와 어려움 앞에서 그런 이것도 하나님이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구역성경 본문을 생각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예요. 책망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한테 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쟤들한테 하나님이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다 망하게 한다고 가서 얘기해. 그런데 그때부터 요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려는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 타고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그 위쪽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 영국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땅끝인데 아주 반대쪽으로. 트루크, 지금 아수르, 니느웨는 여기 있는데 지중해를 배를 타고 저 반대쪽으로 스페인,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그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지금의 영국이야. 그래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와.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갑자기 그 큰 물고기가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갖고 지중해에서 니느웨가 가장 가까운 항구에다 뱉어낸 거야. 그러니까 글로 가, 요나가. 그런데도 자기는 망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그러니까 가도 얘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다니면서 니들 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농풀을 통해서 이 요나를 딱 덮어줘. 어떤 자료대 보면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 대머리. 여기도 보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나가 뜨거운 걸 못 견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덮어줬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장면에 요나를 대머리로 그리는 그림들이 몇 개 있어요. 나도 대머리 같다는 느낌을 받아.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이 여름에 뜨거우면 힘드시잖아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다 박농풀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기뻤다 그랬어요. 기뻤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 하나를 이야기해서 박농풀을 살살 갉아먹으니까 이게 뜨거운 데서 하루아침에 탁 말라 죽어보니까 햇빛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잔뜩 뜨거운 게 찌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박농풀 하나 때문에 기뻤는데 박농풀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너 지금 슬프다 그러고 나한테 항의하고 난리인데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인구가 있어. 그리고 저축에 얼마나 많은 간축들이 있어. 내가 저 사람들을 진짜 멸망하고 심판할 것 같으면 너를 보냈겠느냐?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니들이 가서 네가 얘기해서 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저들을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니느웨 성은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은 도시로 변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반년 그냥 이스라엘이 하던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이야.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주 농사가 뭐예요? 네? 밀농사잖아. 밀농사. 추수 알곡은 밀농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요즘 7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그럼 어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불어. 우리나라는 동풍을 불거나 서풍을 불거나 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괜찮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부는 바람, 동풍은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한여름에 50도, 60도, 거기다가 모래바람까지 같이 불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의 날씨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동풍이 부면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함께 모래바람이 우리 황사 오는 것과 다른 거야. 그냥 모래바람이 부면 모래가 날려서 여기가 그냥 아프대. 그게 모래바람.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다 중동 가서 노동자로 갔을 때 다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돈 벌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나서 서풍,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 비가 와.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낸다는 것은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쯤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밭을 갈고 거기다 밀을 심어. 밀을 심는데 늦은 비는 중간에 이게 성장할 때쯤 10월, 12월 이때 비가 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때부터는 이제 7, 8월부터는 비가 안 오면 그것을 걷어갖고 수확해갖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것.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에 보면 맥주를 지키라. 이는 그 다음에 안 보여. 밭에 있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입니다. 그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짓고 그들에게 수확을 준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것을 맥주감사절.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맥주 돼서 맨날 웃는데 맥추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다 하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맥주감사절은 뭐냐? 딱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1월부터 딱 6월 30일까지 지내고 딱 절반이야. 그렇지? 응? 1년의 절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것, 우리를 살아있게 한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영광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세요. 독일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야지. 그래서 매일 빵을 만들어서 집 앞으로 나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빵 나눠주는 시간이 되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정신없이 가서 서로 빵을 큰 걸 집어가려고 난리야. 그런데 한 아이가 다 집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작은 빵 남은 거 그리고 그 나눠주는 어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며칠을 지켜봐도 얘가 다른 애들은 막 난리고 서로 큰 거 가져가려고 욕심 부리고 난리인데 얘는 맨 자그마한 거 가져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몇 주를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기가 빵을 가져다가 그날도 나눠보니까 거기에 은화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가 참 양심적인 애라 그걸 가지고 다시 갑니다. 어르신, 여기 돈이 들었는데 나는 빵만 준다고 그러는데 왜 돈을 줘? 돈이 있어서 주인 어르신이 이거 잊어버린 건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화를 가지고 가니까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 것이다. 네가 늘 나한테 감사하고 인사했기 때문에 상으로 준 것이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상으로 올 반년 동안 많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2025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